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9절 30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복음서 비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읽으셨던 이 본문의 내용은 역시나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이제 등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에 이 내용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평행 구절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은 사실 전체적인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죠.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내용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로마서라든가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많이 등장하고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에도 이제 동일하게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른바 산상수훈에 하시던 중에 이제 일부에서 이제 말씀하신 분입니다. 율법에는 이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아라라고 하는 말을 들었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네가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돌려대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르쳐 주시게 되죠. 그것이 이제 오늘 읽었던 29절 말씀에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라고 하는 말과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던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라고 말하는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5장 이제 39절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평행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는 이제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 사실 이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가장 큰 의미는 무엇이냐면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풀고 또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이 베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 이른바 이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저는 여기 이제 설교문에 의지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긴 했는데 마음속에 약간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것에 대해서 되갚아 주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어떻게 보면 조금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로 인해 이제 악의 순환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보게 되지요. 극단적인 예이겠지만은요,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의 그 원수를, 자식이 갚게 되죠. 그리고 그 원수의 자식이 또 원수를 갚고, 이런 이제 그런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제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 혹은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은 결국 누군가는 끊어야지만 멈추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신 또 한 가지의 이유는 죄의 고리를 끊어주시기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 당신의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대신해서 화목제물이 되신 거 우리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화목제물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또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이제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앞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이른바 이제 갚아주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떨쳐버리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쭉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어떤 아픔 이런 거를 되갚아주려고 마음 먹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가운데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일련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낭비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인가 뭐 아주 잠깐의 후련함은 있을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어떤 찝찝함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남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은 감정의 소모도 일어나게 되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감정의 소모뿐만 아니라 또 시간의 소모도 분명히 그 안에 있게 되고 나의 노력의 소모도 그 안에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제 솔로몬이 한 이야기가 문득 좀 떠오르게 됐습니다. 솔로몬이 잠언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22절에는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야훼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셨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떤 조건을 내거셨나요? 예수를 믿기려고 하는 죄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조건을 내세우지 않으셨어요. 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화목제물이 됐으니 이제부터 몇 대를 맞아라. 어떤 비난을 받아라 라고 하는, 물론 복음을 전하다가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은 구원을 받는 데에 어떤 조건을 내걸지 않으셨어요. 다만 믿음으로 인하여서만 구원을 받게 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펼쳐졌다라고 하는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끝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자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없는 사랑과 자비, 값을 매길 수 없는 사랑과 자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그런 죄사함을 받고 자비와 사랑을 받은 그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결국 우리도 자비와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에게는 그에 맞는 평안을, 그리고 잘못을 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솔로몬의 이야기였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은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당장 보기에는 그래도 잘 사는 것 같고, 나보다 더 부유하게 사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보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와 같은 것을 내가 정죄하고 내가 행하게 된다면 결국 내가 죄를 짓게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돌이킴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함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돌이켜질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리고 예수님께 자비와 사랑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자비와 사랑을 베풀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풀며 살아갈 때에 잘못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알아서 징벌해 주시리라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할 수만 있다면 모두가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서로가 서로의 오해가 있다라고 한다면 풀게 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미움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원수졌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로 돌이킬 수 있는 모습이 되어야만 하겠죠.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것은 그와 같은 모습이 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모든 과정을 하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먼저 가까이 지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만큼 또 사람과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받았기에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자비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그 사랑과 자비를 나누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스스로 죄의 길로 가지 않는 우리 모두의 넉넉한 신앙의 모습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